서로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귀찮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그 여자의 녹음된 기계의 음이 들리는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하는 몇 살이십니까? 20대이시면 2번, 30대이시면 3번, 40대이시면 4번. 이것저것 별로 영양가 없는 질문을 몇 가지 한 뒤에 귀하는 아무개 후보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1번, 들어보지 못하셨으면 2번. 귀하는 아무개 후보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하루에도 이게 여러 번 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저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정치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전화를 제가 받는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런 전화를 받으면 기만을 당한 것만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아무개 후보 사무실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다가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꼼수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에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저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후보자들을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긴 한 모양입니다. 이 각 정당은 더 많은 의원들을 배출하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라져야 된다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은 공천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당은 아예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달라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변할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공허한 말들을 남발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변화는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변화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일러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각의 소리를 낸 사람들은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동북쪽으로 아람 나라가 점차 강성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아람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이 자기 나라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사람들이 오고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통행이 두절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성 안에 있던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막 그 성을 뛰어넘고 이렇게 싸우가면 힘드니까 아예 장기전을 한 겁니다. 이 성 멀리서 다 삥 둘러싸고 아예 그냥 굶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기어 나오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성을 다 에워싸고 몇 날 며칠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정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고 밖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해올 방법도 없습니다. 이때 식량난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때 나귀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팔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을 은 5세겔에 팔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원래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는 줘도 안 먹는 고기입니다. 그 나귀 고기의 허벅지 살도 아니고 머리입니다. 머리. 여러분 머리 어떨까요? 이거 덩치만 컸지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붙어있질 않아가지고 뜯어내기도 어렵고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를 80세겔에 팔았다.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청년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80세기 하면 48이 32, 320일 동안 남자가 일하고 받는 돈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연봉입니다. 거의 연봉이죠. 그러니까 연봉 주고 나귀 대가리 하나 살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떨어졌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삶아 먹는 차마 믿기지 않을 만큼의 참담한 사태가 바로 이때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내쫓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인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서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이 사람들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집에서 성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의 토굴 같은데 사람 안 오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짐승처럼 삽니다. 그리고 양식은 구걸해서 얻어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누가 자기의 그 아들이나 혹은 자식이 거기 문둥병으로 토굴에 있다 한들 누가 거기 음식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도 굶는데 나병 환자들은 더 굶는 게 이게 뭐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다 견디지 못해서 아마도 자기네들이 거처하고 있는 동굴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양식이 있는 쪽으로 성 쪽으로 조금씩 가가지고 성문 어귀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막 내쫓을 텐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배가 고파서 성문 어귀에 쭉 앉아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옛날 같으면 돌이라도 던져줄 텐데 돌도 안 던져져. 아무것도 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 어귀에 며칠 동안 굶으며 머물렀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어봤자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살 것 같지가 않다. 성문을 어떻게든지 따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식량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주야장창 앉아 있어도 누가 밥 갖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 틀림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 아람 나라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줘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자.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에 있으면 100% 죽는 건데 아람 사람을 찾아가면 혹시 살 길이 조금 열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를 향해서 가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대낮에는 무서워서 못 가니까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에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배고픔
배고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진영 끝에 이르러서 아람 군인이 누구냐 하면 손을 번쩍 들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금 넙죽 엎드려서 항복을 할 판인데 진영까지 갔는데 보초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서 그 아람 사람들이 있던 그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낮에만 하더라도 그 군인들이, 아람 군인들이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저녁 때 가보니까 마치 연기가 사라진 것처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량이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이 아람 군대를 내쫓으신 겁니다. 6절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6절 7절에 보시면 아람 군대 이 사람들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하고 헷 사람들한테 돈 주고 용병을, 원병을 요청했는데 원병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 병사들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소리라는 말은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사운드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 이게 그 소리예요. 귓가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소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때의 아람 군인들이 말 달리는 소리, 병거들이 막 달려가는 소리, 큰 군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오는 소리, 이런 그 환청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소리를 듣고 환청을 듣고 큰일 났다고 도망간 거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 콜이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공기를 진동시키는 사운드가 아닌 소문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람 군인들이 애굽 군대가 몰려온다, 그들이 엄청난 병거를 데리고 온다, 엄청난 말을 이끌고 온다, 수많은 군대가 온다라고 소문을 들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던, 소문을 들었던 아람 군인들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온다는 이런 말을 듣고서는 황급하게 도망을 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람 군대가 공포에 잠겨서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영에 와보니까 적군은 다 도망을 가서 텅 비어있고 그들이 황급히 도망가면서 남겨둔 음식이며 의복이며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웬 행제입니까?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달밤에 군인들이 떠난 빈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찾아내어 진탕 먹고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배를 마음껏 채웠습니다. 허기를 면하고 돌아보니까 진영 사방에 널려있는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기저기 장막을 다니면서 은과 금과 의복과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다 갖다가 그걸 감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진영으로 와서 다른 장막에 가보니까 거기도 음식이 있고 또 거기에도 의복과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다시 물건을 챙겨가지고 또 이번에도 그걸 끙끙 끌고 가서 자기들만 아는 비밀 장소에 잘 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줄인 배를 양껏 채우고 욕심을 부려서 값나가는 물건을 챙겨서 비밀 장소에다가 숨겨놓고 나자 이 나병 환자들은 무엇인가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을 사람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우리가 이 짓 그만하고 빨리 떠나서 왕궁으로 가서 아람군이 도망갔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자.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 성안의 동족들의 참담한 그 아픔을 이 사람들이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밤에 성으로 달려가서 아람 군대가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었던 주민들도 성 밖으로 나와 그들도 양식을 먹고 배고픔에서 탈출을 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성도라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노력하던 나병 환자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러는데,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로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지 않은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우리 욕심 챙기느라고 이걸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뭉개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소식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뭉개버렸다는 겁니다. 꽃을 뭉개듯이 연약하고 아름다운 어떤 물건을 뭉개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전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는 이 행동은 결코 옳지 않다. 이건 뭔가를 뭉개버리는 것과 같다 하고 자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러한 옳지 않은 행동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다가는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구체적으로 아람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자기네 나라로 도망갔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넓게 해석하면 승전보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이 승전보를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리라,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복음이란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성도들은 먼저 자신이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아 누려야 되며, 그 다음에는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총과 혜택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적군이 도망간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남겨진 양식을 먹음으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죽음 직전에 생명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혜택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과 은과 옷가지를 챙겨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 와서도 또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그들도 고통에서 풀려나도록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안주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주일 잘 지키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우리 가정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고 우리 아들 딸만 잘 되고 마치 금과 은과 옷가지를 자기들만의 비밀 장소로 가져다가 쟁여놓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였지 나를 구원해 준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만 즐거워했지 이 복을 함께 나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지금처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축적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아직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깨달은 후에 그것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9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랬습니다. 자, 거기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저들은 저녁 무렵에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으니 먹고 마시면서 줄인 배를 채우는데 몇 시간 보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막 몇 날 며칠 굶었는데 먹을 거 있으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먹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뒤져서 금과 은과 옷가지를 챙기는데 또 몇 시간 보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숨길까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렸을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뭐 숨길 때 그냥 쉽게 숨기십니까? 아주 생각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서랍에다 숨길까? 남편이 모르게 이거 책갈피에다가 숨길까? 뭐 그러잖아요. 막 용돈 같은 거 숨길 때 이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시간이 또 많이 흘렀을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또 그 옷까지 하고 금과 은을 가지고
이제 결정한 곳으로 갔을 겁니다. 가서 이제 그거 다 숨겨놓고 그냥 왔겠습니까? 덮어야지. 안 보이게. 잘 덮고 갈무리하는데 또 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짓을 한 번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 밥 먹고 물건 챙기고 어디다 숨길까 고민하고 상의하고 갔다가 숨겨놓고 갈무리하고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밤이 깊었든지 아니면 곧 여명이 밝아올 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있는 우리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는 이 말은 한참 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곧 해가 떠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이때마저도 우리가 놓치면 그런 뜻입니다. 잠시 후면 날이 밝을 텐데 그때까지도 우리가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문으로 달려가 문지기를 불러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에 가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더이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빨리 와서 이 음식 먹어도 됩니다. 아람 사람들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을 지체 없이 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필리핀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벌거벗은 채로 원시 생활을 하던 한 노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섬 토굴 속에서 벌레 같은 것을 잡아먹으면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40년을 버티면서 짐승처럼 혼자 살았습니다. 발견된 걸 보니까 막 바싹 말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이 노인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한 데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1945년에 대동아 전쟁 때에 필리핀의 무인도로 파견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미군이 진격해오자 그가 배치된 섬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같이 싸우던 수많은 동료들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훈련병 시절에 일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기를 너희가 미군들하고 싸우다가 잡히게 되면 미국 놈들은 하도 악랄해가지고 극심하게 고문을 하고 괴롭히다가 죽인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군이 섬에 상륙하는 걸 보고는 너무나 무서워서 토굴 속에 들어가 숨었던 겁니다. 전투가 끝나고 포로가 된 동료들이 다 잡혀가고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다 치워졌어도 이 사람은 끝까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섬에 상륙했던 미군들도 무인도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섬 앞으로 수많은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노인은 그 배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수색대 배인 줄로만 알고 배가 나타날 때마다 혹은 무인도에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이 노인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아까운 청춘 다 보내고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은 그 섬이 개발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단 한마디만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만 전해주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40년을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지체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 고통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믿음의 세계로 나오면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늘이 버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기던 시절입니다. 가장 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아람 군대가 떠난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무언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간혹 나는 믿음이 없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전도 못한다.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아멘을 한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나도 전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 일이 있은 후 약 8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한 사람이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며 다른 여자들이 상종도 해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와서 보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같이 대화도 안 해주고 상종도 안 해줬지만 복음을 전할 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아도 어부, 세리 등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도 대부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너희 가운데에 세력 있는 자가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강한 자가 별로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하다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 다 함께 마음으로 새기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는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나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눠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의 복음을 지체 없이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